올해의 고난 주간에는 이사야서 53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또 53장의 말씀입니다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제 앞부분에 있는 이 말씀으로 밖에는 더 이상의 진도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편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우리가 물론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우리가 익숙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말씀이 각자의 심령에 또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묵상도 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어서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고난을 당하셨죠.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한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보다도 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낮아지셨고 또한 고난받고 또한 멸시받은 그러한 종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한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출생부터 주님은 그 출생부터가 고난과 멸시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하는 것은 출생만 그러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사신 것, 예수님의 그 생애 자신도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멸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철두철미 멸시받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대나 지금이나 단장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미군 부대에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1992년도 정도 되겠네요. 꽤나 오래된 옛날인데 거기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 중에 들어 군부대 안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분명히 얼굴을 보면은 좀 들어 보이기는 한데 이상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자꾸 땡겨서 그렇대요. 그 땡긴 게 나중에 풀면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십 년 전의 일이지만은 그러나 방법은 달리할지 몰라도 오늘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사울을 초대왕으로 뽑을 때 사울은 준수하고 키가 컸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인기가 아마 초반기에는 굉장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을 그린 초상화가 연상이 되죠. 예수님은 초상화를 봐서는 굉장히 뭡니까? 미남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실제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틀림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은 예수님은 제가 생각할 때에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만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잘생기지도 않았고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왕실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왕답지도 않았고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참으로 아주 수용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아주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을 때에 극렬하게 분노하고 극렬하게 반대하고 극렬하게 거부를 하죠. 그 심지어는 당시 빌라도 총독도 위협함으로 어떻게 위협을 할 수 있습니까? 가이사에게 우리가 한 번만 말 더 하면은 당신은 총독 자리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을 수 있다. 그거 아는 거죠, 빌라도도. 그러니까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약점을 잡고 빌라도를 협박도 하고 매수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명패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소위 말하자면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한 보복입니다. 엿먹어 볼래?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이것만 쓰면은 너희는 뒤집어지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가장 반대했을 만한 그 언어를, 그 단어를 써서 빌라도가 붙여버리는 거예요. 왜? 당했거든, 본인이. 그러나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생부터도 생애 전체도 주님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멸시받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3절을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보여집니까? 우리 주님의 최후가 보여집니까?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출생부터 그의 전생애를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멸시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멸시한다는 단어가 2번씩이나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각에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는 충분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 자기는 자기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은 관심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철저히 강고와 질거를 겪으면서 그의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올바른 반응은 유대인들은 그러한 주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제사가 바로 이것인데 그렇게 반응을 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으로 드렸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에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안방에 뿌려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6월절의 시작 아닙니까? 그 뒤로 얼마나 많은 희생 제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희생 제물의 마지막 제사이고 최후의 제사이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그러한 진정한 단 하나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그렇게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들은 속죄를 필요로 하지 않았었고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가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고 그렇게 그분의 생애가 끝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경멸했던 것입니다. 거부했던 것입니다. 멸시를 받아. 굉장히 강력한 구절입니다. 경멸함으로 대하는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예 포기했다는 거죠.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히브리 말로 사람이라는 여러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벤 아담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아담이라고 해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담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벤 아담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벤 아담이 쓰여졌던 것이 아니라 벤 이시라는 말이 써졌어요. 이시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힘 있는 자, 권세자, 통치자, 가진 자, 뭔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차별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의 일반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권세자들, 왕들, 통치자들,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주요 인물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멸시받을 만한 태생, 멸시받을 만한 생애, 멸시받을 만한 최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그의 피를 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7장 4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나 말입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너희들이 가서 그를 잡아서 데리고 올 줄 알았다는 거죠. 여기 아래 사람들은 성전 경비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처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사실 잡으러 갔는데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이때까지 보지 못했다. 우리는 그분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기로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베닛이라는 거죠.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그 가운데는 그를 믿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이에요. 먼 훗날 장래 세대에 이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된 유대인들은 드디어 그들이 이런 고백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겠지요. 그분의 태생, 생애, 최후를 보십시오. 그분께는 눈길을 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의 기대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분의 죽음은 너무나 끔찍했고 그분은 거절과 멸시를 당했고 유력자들 가운데 누구도 그분의 편에는 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따랐을 뿐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죠. 그제서야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력한 자들은, 힘 있는 자들은,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은 사탄의 힘으로 바알세불, 사탄의 능력으로 사탄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도 죽여야 되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배교자라고 했어요. 배교자. 이 배교자라고 하는 말은 이교도보다 더 험악한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리를 떠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이런 기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갑자기 희망이 없게 멸망하고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그토록 우리 주님을 멸시했던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의 마지막은 3절에 보면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다른 사람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무렵 우리 주님은 타인보다 상했다는 거예요. 많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이 그분의 머리에 눌러 씌워져 있고 그분의 몸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벌거벗은 채 태양 아래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의 몸에는 파리가 덕실거리고 그분의 손발에는 못이 박혀 있고 그분의 얼굴과 몸에는 채찍질과 매질당한 흔적들이 침뱉음을 당한 것이 말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주먹으로 맞고 막대기로 맞아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구원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같은 반응을 보이지요. 나는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 아니기에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주님은 철두철미 거절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았고 너무나 기괴했고 너무나 일그러졌고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불쾌해서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형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모습이 태도예요. 3절 끝에 보면은 그분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이 구절은, 이 표현은, 아니 이 번역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한 것은 상당히 온건한 번역입니다. 문자 그대로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자면은 우리는 그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만 과연 그러할까요?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필요치 않고 그렇게 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새벽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이 사복음서의 30번이나 신약성경 전체에는 50번이나 인용이 되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고, 이사야서 53장은 우리 주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에, 구약 성경 가운데에 가장 상세하게 예언된 그러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끝으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선언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내가 복음을, 그 복음은 주제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의지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고 그렇게 묵상하시고 이제 오는 주일 내일 모레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놀라우게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사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멸시당하시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내게는 소중한 것인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아무런 죄가 없는 주님께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